자, 두 번째 학설은 후천년설입니다. 자,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천년설이 뭐냐?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설립되고 부흥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도처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확산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세상도 개선되고 점차 좋은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리고는 황금시대, 이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믿는 학설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잘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말은 되게 좋죠.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다가 결국 기독교 세상이 되고 또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학설인데, 이제 말은 좋지만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 학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부패해집니다. 디모데 전후서에도 나오잖아요. 위험한 때가 이를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마귀들의 교리가 성행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주장하고 사실은 맞지 않죠.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모형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으실 때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개선되고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돼서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소망 없는 죄인이고 그 소망 없는 죄인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 세상에 대한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아무 소망 없을 때, 더 이상 일말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타락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관된 구속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았을 때 후천년적인 종말 입장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설은 1914년 이후로 많이 쇠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좋아지기는커녕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엄청난 전쟁에 홀로코스트 대학살에 원자폭탄 투하에 냉전, 이런 역사적 이벤트들하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천년주의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학설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무천년설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수용되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떠올리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4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지금 천주교에서도 거의 성자로 추앙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무천년설은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된 6번의 반복된 그 천년이라는 시간의 언급을 문자 그대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이 바로 이 천년의 기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이후에 로마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대부분 이게 많이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제일 많이 수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천년주의 종말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천년은 없고 모든 것이 상징입니다. 이 학설에 따르면은 지금 이 시간이 천년 왕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지금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이제 장차 일어날 사건입니다. 자, 성경의 문자적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자,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함께 나눴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역사의 무대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따로 시간을 한번 편성해서 나눠야 될 굉장히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따로 나중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간에 이 다니엘의 71회를 다루는 것은 성경은 반드시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에게 71회를 작정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환란 심판은 교회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읽어드렸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위에 71회가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네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을 의미하죠. 그 거룩한 도시는 대한민국 서울이나 과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분명히 성경에서 민족적이고 지리적인 지정학적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 70일에는 한 일회가 한 주 7일이고요. 이 하루하루는 1년으로 환산합니다. 자, 한마디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70일에는 490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민족인 유대인과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490년의 시간을 확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을 것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69일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에 칙령이 내려집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한 아닥사스다 왕의 허용령이 편지로 나오게 돼요.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일회가 지난 후에 성벽이 건축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기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62일회가 지나면은 메시아가 끊어집니다. 자, 9장 24절 62일회 후 메시아가 끊어지겠으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5세기 전에 그분께서 어떻게 죽으실지까지 구약 성경은 명확하게 그 날까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언급한 이 숫자는, 이 예언은 역사의 무대에서 정확하게 오차 없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69일에 69주라고 말씀드렸죠. 69주는 483년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대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490년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7년의 시간이 비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483년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마지막 7년,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지상 대환란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이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비였기 때문입니다. 자, 69일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취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70주 한 일회, 마지막 7년에도 이러한 문자적 성취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6번이나 강조하고 반복돼서 언급되는 천년은 왜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죠? 어거스틴은 이 기간을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바로 천년 왕국이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고 지금 왕국이 성취된 이 시간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우화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문자적인 성취를 이루었다면 장차 일어날 천년 왕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천년 왕국의 세 가지 학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이유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예수님의 초림이죠. 이것이 바로 483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도들과 예언자들은 신비인 교회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 감추어진 진리죠. 이 특정할 수 없는 긴 공백의 시간이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83년과 마지막 한 일의 7년 사이에 말이죠. 하지만 공중 들림 사건으로 이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왕국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멈추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시계, 이스라엘의 모래시계가 딱 뒤집히고 이제 그 시간이 또도도도도독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이 증가하여 끝이 없고 다윗의 왕자 위에서 그리고 그의 왕국 위에서 그것을 정비하고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확실한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재림도 확실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초림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도 일관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이 71회를 예언한 다니엘은 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왕국이고 영원히 서는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을 영어로는 밀레니엄 내지는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라틴어 밀레, 천이라는 단어하고 안누스라는 년, 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년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20장에 6번이나 등장합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걸쳐서 6번이나 천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천년이라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해석대로 어떤 상징 숫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해석 체계입니다. 천년은 우화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없다. 성경이 천년이라고 말하면 천년이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사흘이고, 그렇죠? 성경에서 언급하는 숫자는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왕국이 갖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과 번영과 1차적으로는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내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러서 계속 확대 발전합니다. 뒤이어서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의 언약으로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잠시 옆으로 제쳐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환란이 시작되고 큰 환란을 겪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단련을 받은 뒤에 끝 환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 민족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이 죽음에 내어주었던 자기들의 왕이신 메시아이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 1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비의 사건인 공중재림 사건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지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도들과 재림하시는 사건은 모든 세계 사람이 목격하는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한 셈이 누구를 위해 열린다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다른 민족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민들에게 열릴 것이다. 특정 장소와 민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 민족 유대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구속사 가운데 이 민족적 이스라엘도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죠. 이것 또한 신비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왕국이 설립될 때 주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귀환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점유하고 있는 회심하지 않은 채로 지금 고토에 있는 지금의 유대인들은 사실 부분적인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 자기 땅에 있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하지만 이 대환란이 벌어지게 되면은 다시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될 거예요. 환란과 박해로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의 곳곳에서 다시 고토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중심 민족으로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계를 다스리는 중심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세계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그 땅에서 물리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주를 경배하러 오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스가랴 1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도 비로소 이 천년 왕국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 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기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 모든 환상에 따라 그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첩되어져 온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성취되는 때가 바로 이 왕국의 때이다라는 것이죠. 자, 또 특별히 천년 왕국은 신실한 성도들이 다스리는 왕국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각 나라들과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위정자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소망이 없죠.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정치 체제,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 모두가 죄 아래 놓여 있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모든 사람의 왕국은 불완전하다,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왕국이 설립될 때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택함 받은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통치할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히 12사도는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특별히 교회 시대에 복음을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공중 재림의 때 새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 심판 후 왕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에서 왕국을 설립한 후에는 모든 왕국들, 나라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충성된 종에게 도시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던 사람에게는 10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똑같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던 종에게는 5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하지만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으면서도 주인을 이제 나쁘게 평가하고 게으르고 악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10문화 있던 그 종에게 주게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성도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복된 첫째 부활에 포함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왕국에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잠깐 사는 이 시간 동안 내가 보상을 얻기 더 힘써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혹시 되시나요?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누구든지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절제하죠?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신자들은 주님 앞에서 환희의 왕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잘 결혼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이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이제 낳지 못하는 이제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면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나의 입술의 증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가장 두려운 고통, 가장 낭패를 당하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시간에 걸쳐서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그냥 아침 시간에 나와서 타성에 젖어서 듣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의의 왕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정말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의 왕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손실을 견뎌내고 박해를 견뎌낸 성도들, 그는 생명의 왕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함으로 양떼를 목양한 사역자들에게는 영광의 왕관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며 썩지 않는 왕관을 추구한 모든 그리스도인, 그래서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말씀의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구는, 그리고 이 생태계는 드디어 이제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저주의 수레바퀴 안에서 굴러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역사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국이 임하면 하지만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낙원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는다고 해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이 그 왕국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가 기뻐합니다. 광야에 샘이 나고 꽃이 피고 산림이 우거집니다. 100세가 되어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 동물, 자연, 모든 피조물이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문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의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국이 설립될 것을 기대하며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산고를 겪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죠. 물들이 바다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복된 때이지만 또 그 어느 것도 핑계할 수 없는 두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거짓 종교나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모든 민족이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대다. 자, 그리고 천년 왕국은 회복된 낙원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왕국의 이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천년, 시작과 그 끝의 기한이 분명히 정해진 왕국이 또 천년 왕국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왕국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할 새 하늘과 새 땅, 그 경륜이 완전한 왕국이죠. 자, 이때 천년이 끝날 때쯤 해서 무적행, 감옥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천년 왕국에 입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입성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천년 왕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천년의 기간 동안요. 천년 동안 아들을 낳습니다. 손주를 낳습니다. 내 아들도 아들의 손주를 낳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인류는 번성할 것입니다. 그 천년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철장 통치, 1인 통치에 그 마음속에 표현은 하지 않지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천년의 끝에 사탄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또 사람들을 미혹하죠. 사람들은 속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하나님께 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수가 정말 모래와 같죠. 왜?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번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반역은 얼마 안 가서 금방 진압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한 번에 끝나게 되죠. 그 이후에 대백왕자 심판석이 열리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마무리됩니다. 자, 천년 왕국이 왜 필요한가? 천년 왕국은 단순히 종말의 한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역사에서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성취되는 때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상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의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 있어야 한다. 이 5가지 이유로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왕국을 기다리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절제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행할 때 주님으로부터 그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이 잠깐의 시간뿐입니다. 우리가 300년, 400년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 품에 안길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고 불리는 시간뿐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시간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회복될 자연 질서를 소망하며 현재 청지기 사명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이 시간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대환란 천년왕국 생각하면은 아직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비인 공중재림 사건은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